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함께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네, 주일 2부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16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창세기 16장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자식을 주겠다, 또 자녀를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임신하는 그러한 사건이 창세기 16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요, 고대 사회 문화이기 때문에 이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종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이으려고 했던 것은 당시의 사회적인 인식이나 또 문화적인 기준에서 전혀 이상할 것은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약속의 씨가 태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떤 행동,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이 사회적인 기준이나 문화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없는가를 최종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바람직한 시민의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선택과 행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사회적 기준으로 또 문화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어긋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준으로 행동하고 또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적어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행동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사람들이 행했던 방법들, 인간적인 지름길, 또 사회적인 간섭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겨서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갈을 취해서 임신하게 되고 후에 이 일이 그 가정에 큰 불화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믿음에 실패했고
또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이 왜 중요한지를 함께 교훈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인데요. 믿음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도 믿음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처한 현실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택할 수 있는 지름길과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내가 처한 현실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때야말로 내가 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좋은 점과 또 실패한 점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5장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볼 텐데요. 어쩌면 오늘 본문 16장 한 장 앞에 있는 창세기 15장 말씀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1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흔히 믿음을 이야기할 때 신약 성경에만 믿음이 있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신약 성경을 언뜻 떠오르지만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고 그들의 나이는 점차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한 가지 믿지 못할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바로 이 두 부부에게, 이 두 사람에게 새로운 가족,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6절 바로 앞에 있는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다고요? 바로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바라보고 무뼈를 쳐다봐라.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지만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어쩌면 비현실성을 넘어서 초현실과 같은 그러한 불가능한 약속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이 주어지자마자 바로 이어지는 6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그 6절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내용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비록 불가능해 보였지만 지금 나에게 자녀는 없지만 또 앞으로 낳을 수 있는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창세기 15장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창세기 15장 말씀 속에서 믿음을 보여주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한 장 뒤에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16장에 오니까 불과 성경으로는 한 장 차이밖에는 없지만은 이 한 장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만 믿음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대비되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한 현실의 모습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특별히 16장 1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아멘. 자, 창세기 15장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16장 1절 말씀에 오니까 그들은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이 1절 말씀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처한 현실의 모습을 대변하는 구절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아쉽게도 창세기 15장 말씀 속에서 믿음을 보여주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16장 말씀에 오니까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었는데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린 이유는 그들이 약속이 아니라 현실을 쳐다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세 가지 키워드를 함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약속이고, 둘째는 현실이고, 또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아름답고 복된 약속들이 여기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키워드는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약속은 약속이고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때로는 내가 받은 약속이 이루어지기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내 현실이 사실상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현장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고 기록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약속이 있지만,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현실은 마치 불임과 같은, 꿈쩍도 하지 않는, 바뀌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처한 불가능의 현실이 있을 때 이 간격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세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과 내가 처한 현실 사이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현실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사람의 믿음은 성숙하게 되고, 내가 약속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사람의 믿음은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 하늘의 뭇별과 같은 자손을 허락받는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불임입니다. 불가능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이때 그들은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채 그 현실과 약속 사이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 방법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그만 약속과 전혀 상관없는 여종,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겠다는 불신앙의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놓여있는 현실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 사이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파고들어서 그것을 무너뜨리고자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면 좋을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이 때로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인간적인 지름길을 택하라고 제안한 사람은 바로 그의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아내 사라였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로부터 내 여종 하갈이 있으니 그를 통해서 자녀를 낳읍시다 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경우에도 어쩌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깝게 생각되는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2절 이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셨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길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시험과 유혹은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은 내 주변에서 얼마든지 너무 가깝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탄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현실의 방법을 택하려고 시도하는 그러한 유혹을 던질 때 우리는 그러한 유혹의 지름길에 결코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탄이 제시하고 있는 손쉬운 방법, 인간적인 지름길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사라의 제안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당연하고 또 너무나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그들이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적어도 10년 동안은 기다렸습니다. 75세 부름받았으니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75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두 사람은 점차 노쇠해져가는 내 몸을 바라보게 됩니다. 남편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도 그 몸에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애타게 기다려온 사라의 입장에서는 젊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내 남편에게 주어 자녀를 얻으면 좋겠다 하는 이 길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고 합리적인 길이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최선과 합리적인 선택과 인간적인 지름길은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설령 사탄이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잘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광야로 나가셔서 사탄에게 시험과 유혹을 받으신 일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그런데 이때 마귀는 어쩌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느꼈던 것처럼 예수님께도 가장 합리적인 길, 가장 손쉬운 길, 인간적인 지름길, 또 즉각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줄이셨던 주님께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지금 배고파서 줄여 있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얼마나 합리적인 제안입니까? 두 번째 유혹은 무엇입니까?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천사들이 그 발을 붙들어서 보호하고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실행된다고 한다면 큰 기적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사람들이 당신을 인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탄의 유혹은 예수님께 지름길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또 세 번째 유혹은 무엇입니까? 사탄인 나에게 경배하게 되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사탄이 이렇게 주님께 제안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고난과 희생이 없어도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인간적인 길, 쉬운 길, 합리적인 지름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길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는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철저히 순종함으로 차라리 고난당하고 차라리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는 길을 선택하신 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뜻을 가진, 거의 뜻이 똑같은 동의어가 한 가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과 같은 동의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코 인내일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데요,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야고보 사도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인내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진짜 믿음은 인내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없다면 믿음은 자라지도 않고 성숙하지도 않고 열매를 맺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신뢰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내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과의 그 간격이 너무나 커서 힘들 때 그 간격을 메꾸어 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내가 없는 죄악의 방법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시는 우리 북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실 앞에서 내 믿음을 내려놓는 순간 시련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불가능한 현실,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내가 잠깐 타협하고 믿음을 잊어버리면 편안해질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내려놓을 때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내려놓게 되면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처한 현실의 고통 앞에서 내가 믿음을 잠깐 내려놓고 현실적인 지름길을 선택하면 상황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생각에서 빨리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을
버리게 되면 당장 문제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기의 자녀를 낳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에 대해서 전혀 분별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말한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자, 2절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하반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색깔로 표현된 저 부분인데요. 내가 혹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사라가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분별하지 않고 그 말에 저항하지 않고 사라의 말을 그대로 들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현실의 지름길을 택한 불순종한 제안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기도하지도 믿음으로 분별하지도 않고 그저 사라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안에서 또 다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생각나게 하는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방금 읽은 3장 6절 하반절 말씀 속에서도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 건네줍니다. 자,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믿음으로 분별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먹습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짧은 구절이지만 이 표현 속에는 아담이 믿음을 포기했거나 영적인 책임의 자리에서 회피하고 있거나 분별력 없이 하와의 제안을 수용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16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따르기보다는 사라가 제안한 그 현실의 제안 앞에서 아무런 분별력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드디어 사라의 바람대로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자녀가 잉태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자기의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심각한 불화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현실적인 지름길을 택한 것이었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지름길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내 사라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갈을 원망하고 남편 아브라함을 원망하게 되는데요. 우리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사라의 바람대로 하갈이 임신했지만 임신한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사라가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게 불평을 쏟고 있습니까? 남편 아브라함을 원망하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불평을 쏟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가장 처음에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제안한 장본인은 누구였습니까? 사라였죠.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우리가 아까 읽어보았지만은 2절 말씀에 간접적으로 표현되기를 사라는 출산을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읽은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라는 임신 이후에 자기를 멸시하는 하갈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하갈을 임신하게 한 남편 아브라함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중간쯤에 보니까 어떤 구절이 있냐 하면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하는 구절이 있죠. 5절 중반쯤에 보면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자, 이 구절이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사라가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내가 아니라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내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원망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라의 원망을 받은 아브라함의 사라에 대한 태도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사라의 원망과 비난을 받은 남편 아브라함의 입장도 말씀을 보니까 사라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사라의 원망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사라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책임 떠넘기기였습니다. 자, 6절 중간쯤에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 말은 곧 이 사태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있어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일어난 부부싸움이죠. 큰 부부싸움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비난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서로 간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에 사태는 더 악화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갈은 당신의 품에 있으니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고 한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여종 하갈을 학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학대했는지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이 그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치는 사건이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 뜨거운 사막과 같은 팔레스타인 광야에 임신한 몸으로 여인이 도망을 했다고 한들 여러분, 그곳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이때 하갈은 도망친 몸으로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이를 그 몸에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하갈이 광야에서 도망쳤다가 죽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악이 되고 말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점차 악화되고 상황들이 나빠지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아무런 책임감이나 주도권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침묵하고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현실 앞에 믿음을 잠시 내려두었기 때문입니다. 현실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는 순간 시련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고 모든 악한 조건들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믿음을 잠시 잊어버리거나 내려놓으려고 하는 유혹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유혹 앞에서 내가 그저 방관하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의 무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흔들려도 포기하지 않으면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모습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던 믿음의 실패와 또 믿음의 넘어짐의 모습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흔들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지름길을 택함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했지만,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 가운데 믿음이 실패한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 전체가 다 실패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실패한 것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믿음이 잠시 흔들렸고 또 인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을 다시 붙들어 주셨고, 또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약속하신 그때 약속의 아들을 그들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크지만 내 현실이 답답하고 불가능해 보이고 기다림에 지쳐서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내 현실 문제 앞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믿음을 실패하고 넘어질 때는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아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고백 이전에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사실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비록 실수라 할지라도 내가 짓게 되는 모든 죄는 내 삶 속에 흔적을 남기게 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반드시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작은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우리 삶 속에 비록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죄는 흔적과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사라의 여종 하갈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가 계속 강조되어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어디 나라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애굽 사람이요. 예. 하갈이 애굽 출신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3절 말씀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네, 3반절 말씀에 보니까 조금 전에 1절 말씀 속에서 하갈의 국적이 애굽이었다 표시되어 있는데, 또 3절 말씀 속에 그 여종 애굽 사람 또 한 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저자가 애굽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하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고 또 여기 하갈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주인은 누구입니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가 주인이고, 노예는 누구입니까? 애굽 사람 하갈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주인인 사라가 애굽 여종 노예인 하갈을 임신한 사실 이후에 학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의 출신은 애굽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은 그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순종과 불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선택한 결과 하갈이
주인 사라에게 학대를 받았잖아요. 하지만 그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일 이후에 장차 아브라함과 사라의 약속의 자녀들이 종이었던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주인 노릇을 하고 약속의 자녀들은 마치 오늘 본문에서 하갈이 학대받은 것처럼 학대받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주 작은 일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사라와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죄는 역사 속에 흔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차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날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이죠. 자, 그런데 그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직계 증손자인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갈 때 누구에 의해서 팔려갔습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오늘과 같은 일이 없다고 한다면 역사가 다시 쓰여져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실수였지만 넘어짐이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의 선택은 흔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불완전함으로 죄를 피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능하면 죄를 멀리하고 피해야 할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는 실수라도 우리 삶 속에 흔적과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어쩌면 매우 어둡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비관적으로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을 함께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크고 우리의 실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크고 우리의 실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한 가지 복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때때로 실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히 크고 그 은혜는 우리의 죄를 덮고 남음이 있으며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믿음의 실패를 이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가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종 하갈은 교만해지고 사라는 하갈을 학대했으며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심각한 불화가 생겼고 하갈은 광야로 도망쳤다가 죽을 뻔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안에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벌어질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친히 개입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도망쳐 나온 하갈을 친히 만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또 더 많은 세월이 지나서 후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언약 그대로 하나님의 때 언약의 약속의 자식을 그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서 태어날 이스마엘도 비록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큰 민족이 되리라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으로부터 15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정말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또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 약속 그대로 그들에게 후사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삭의 탄생이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현실 앞에서 흔들렸고 또 타협을 시도했고 연약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연단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독자 이삭을
저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라고 믿음의 시험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연단의 시험을 이제는 모두 잘 통과해 냄으로써 그 이후의 모든 영적인 백성들에게 큰 믿음의 본이 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과거의 믿음의 실패 또는 현재의 믿음의 흔들림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거나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 믿음의 실패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현실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서서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처음부터 그들의 믿음이 견고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현실의 불가능성, 현실의 제한과 한계 앞에서 마치 향방 없이 부는 바람과 같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현실이나 사람의 지름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인내하며 바라보는 태도가 바로 믿음입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내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시작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그저 살 수 없습니다. 내 방법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과 현실의 문제를 수히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며 믿음을 내려놓는 일을 이제는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여잡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스럽고 때로는 십자가가 있고 때로는 고난의 길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씨름하며 현실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간구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비록 지금까지는 내 믿음이 현실 앞에 무너졌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내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지름길이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넘어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현실이 너무나 힘들어 현실에 치이고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찢겨질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북문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루하심, 힘주심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끝까지 포기치 않으리라 성령님께 우리의 믿음을 의탁하며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북문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사역,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